혹시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위라클의 박위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위라클은 현재 구독자 100만 명의 유튜버 박위 형제의 채널의 이름입니다. 위라클이라는 말은 박위 형제의 위, 우리라는 위가 되겠죠. 이 위라는 단어와 미라클, 기적이라는 미라클의 합성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위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위 형제는 과거 흔히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외국계 패션 회사를 다니면서 참 열정이 넘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열정이 넘쳤냐? 주말이 되면 나이트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또 춤을 추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위 형제의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박위 형제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박위 형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이 재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놀다가 죽을 때 되어서 회개하고 천국 가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 5월 19일 새벽 자신이 다니고 있던 그 외국계 패션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발령받기 며칠 전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입니다. 너무 술에 취한 나머지 건물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의 중환자실이었고 경추 6번과 7번이 골절되면서 신경을 손상시켜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이 대소변을 받아놔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즐겼던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재미들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전투적으로 열심히 죄화를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면 병원 내에 마련된 조그만 기도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끊임없는 재활로 인해서 몸이 조금 손도 움직이고 또 어느 정도 상체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반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옛날처럼 축구도 하고 춤도 추고 뛰어다니면서 완벽한 회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술을 먹다가 사고가 나서 내 이 몸이 이렇게 되었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여러 가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으로 저렇게 다니는데 나처럼 불구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공평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박위 형제에게 말씀하십니다. 박위야, 내가 공평하지 않다면 그들을 네가 위로하는 사람, 그들에게 네가 힘이 되어주면 되지 않겠니? 박위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 몸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삶의 오버랩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받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육신을 바라봅니다. 그렇구나. 지금 비록 초라한 내 몸, 이 몸일지라도 이 몸은 나의 것이 아니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가를 치르신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이 몸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하겠어.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쓰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80세가 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지금의 나도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억울함과 절망이 가득했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었고 손가락을 마음대로 쓰지 못해 주먹 쥐고 포크로 밥을 퍼먹으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 가운데 기적을 전하는 미라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백만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비극이고 절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주의 놀라운 영광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떤 한 가지 큰 계기로 인하여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돌아서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의 인생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 당시의 법으로는 죽어야만 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40세가 되는 나이까지 당시 최대 강대국이라 했던 이집트, 신의 아들이라 추앙받던 파라오의 아들로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풍족하고 완벽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자기 동족을 핍박하던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서 순식간에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저 척박한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롭게 홀로 양을 치며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한낱 양치기로 전락하여 외롭게 양을 치는 모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새롭게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D.L. 무디는 우리 모든 인생도 모세처럼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바로 I am somebody.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somebody. 무슨 말이냐? 나는 뭔가 되는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뭔가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somebody.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던 첫 번째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나 아니면 안 돼.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면 그때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똑똑한 척 해봤자 인간에 불과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깨닫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인생이더라.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든 인생이 겪는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somebody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nobody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늘은 메마른 미디안 광야 한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한때는 somebody로 살았고 지금은 nobody로 살고 있는 그에게 야, 너 이제 너의 인생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해. 그렇게 터닝 포인트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God's body, 하나님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성령의 불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의 노인입니다. 80 노인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저기 서쪽의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미디안 광야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 쪽이라면 거기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라고 하면 흔히 보통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나무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를 갔다가 출애굽 여정과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 기슭에 가면요,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 자체가 모세가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라고 추정을 해서 이 수도원을 세운 겁니다. 이 수도원 안에 가면 지금 사진에 보는 저런 떨기나무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는 말이 저 떨기나무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떨기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에 수도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에게 갔던 떨기나무가 저 떨기나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톨릭에서 저렇게 성지로 개발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성지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 사진의 떨기나무가 저렇게 울창한 숲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광야의 떨기나무는 저거보다 더 초라합니다. 보통 광야는요, 엄청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골길에 가다 보면 또랑이나 개울가에 쌀이나무 같은 거 보이시죠? 그런 것들이 그냥 질서 없이 자라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쌀이나무는 곧게 쭉쭉 뻗어 있지만 저렇게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처럼 덤물처럼 저렇게 아주 볼품없이 모양 없이 자라나 있습니다. 광야는 알다시피 척박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합니다. 이런 건조한 날씨 속에 가지끼리 서로 바람이 불면 부딪히고 이렇게 마찰이 일어납니다. 마찰이 일어나면 불이 붙겠죠. 실제로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현상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흔히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세가 본문을 보니까 그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은 지금까지 보던 불과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더라. 지푸라기에 불을 한번 붙여보셨습니까? 그러면 불이 순간 확 타오르죠.
그리고 지푸라기는 재가 되어서 확 사라집니다. 그러면 지푸라기에 불을 붙었을 때 불이 오랫동안 탑니까? 순간적으로 타고 사라집니다. 이게 떨기나무에 불 붙는 현상이 똑같습니다. 광야에 메말라 있는 광야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갑자기 불이 확 붙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무가 다 타버리면 재가 되어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보통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불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나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가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불은요, 어떤 땔감이나 나무 같은 것을 태워서 불을 내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을 내기 위해서는 불을 피울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은 그런 불이 아니더라는 거죠. 재료를 태우지 않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그 불 속에 음성이 들렸고 모세가 그 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이 불은 어떤 연료를 삼아서 불을 피우는 세상의 불이 아니라 모세 가운데 찾아오신 스스로 존재하는 불, 하나님의 불, 성령의 임재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합니다. 자, 불은 재료가 있어야 탑니다. 그런데 그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 불이 타더라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없어도 허공 속에 불이 타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성령의 불로 그 불을 피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떨기나무는 불길에 단 몇 초 만에 잿더미가 될 연약한 재료이다. 그러나 그 불꽃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았다. 이는 80세에 마르고 앙상해진 모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사그러지게 하는 불이 아니라 무한히 살아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불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네가 비록 80세의 노인이 되고 떨기나무처럼 메말라 앙상하고 불이 붙으면 쉬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불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100살이 되어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85세의 갈렙에게도, 갈렙이 정말 85세의 노인이었지만 가장 험악한 산지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80대의 고령의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존귀한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90세 안팎의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 유배되었지만 하나님을 그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학벌과 출신과 집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주님 앞에 존귀한 재료가 되어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도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활활 태워 불태우는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의 인생에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 근동 문화에 의하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세 가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포기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를 보면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룻기서를 잘 아시다시피 나오미와 가족들이 흉년을 만나 모압 땅으로 갔다가 온 가족들이 다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룻만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 물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는요, 한 집안에 자녀가 없이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여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집안의 대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성과 결혼을 해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기업 물은다는 그런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룻에게도 자녀가 없고 남편 모든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보다 룻과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오늘 이 한 사람이, 이 가까운 사람이 룻의 기업 물을 1순위가 되고 보아스는 2순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내가 룻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하면 보아스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룻기 4장에 보면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는 룻의 가정에 기업 물을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신을 벗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보아스 당신이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너희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희의 삶의 소유권을 포기해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당시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늘 맨발로 다녔다는 거죠. 즉 주인이나 왕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을 의미합니다. 신발은 세상의 온갖 흙과 먼지와 더러운 것과 오물들과 접촉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것을 제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나는 종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썸바디와 노바디의 인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제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터닝하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마주 선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 권리의 포기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장소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든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은 신발 한 짝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주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나의 삶의 신발을 벗어 던지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없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합니다. 종으로서 철저히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더러운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양승봉 신경희 선교사 부부가
네팔 산골 마을과 카트만두 파탄 병원에서 14년간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며 겪은 스토리를 쓴 나마스테 닥터 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양승봉 선교사는 한국에서는 잘 나가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안정된 수입이 있었고 사회적인 명예와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신발을 신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양승봉 선교사를 부르십니다. 선교사로 부르실 때에 선교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자기가 신고 있던 모든 화려한 신발을 과감하게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도 의료 환경이 가장 열악했던 네팔 오지에서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온갖 분야의 환자를 돌보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현지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의료 보험제도를 개선하며 그곳에 신실한 청년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많은 청년들이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고 현지 선교사들이 양승봉 선교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양의 탈을 쓰고 온 양천사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능력과 내 경험이라는 신발, 내가 누려야 할 권력과 안락이라는 신발, 내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신발을 치는 새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모든 신발을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포기하시고 철저히 복종하시고 철저히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내가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늙은 노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2절 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전반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신을 벗으라, 철저히 너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복종하고 순복하며 거룩한 삶으로 네가 주님 앞에 터닝포인트가 되어 신발을 벗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내가 하겠다, 그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8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1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내용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앞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출애굽을 거절하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광야의 극심한 고난과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들이 던져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모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터닝하라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시죠. 교단은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독립교단이신데 여성으로 큐티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도 2만 명이 넘는 대형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성 목사님이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특히 젊은 날 혹독한 시집살이와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정말 광풍 가운데,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고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그가 머물 수 있는 한 곳이 어디 있냐면 자기 집에 한 구석에 놓여있는 5인용 식탁이 하나 있었대요. 그 5인용 식탁에 앉아서 혼자 날마다 그곳에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 그 식탁에 앉아서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곳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목사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초라한 5인용 식탁에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자 과거의 고통, 상처, 인생의 모든 신발을 벗어 던지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절망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박위 형제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김양재 목사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초라한 인생을 죄악된 모든 삶의 모습을 신발을 벗듯이 벗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터닝 포인트가 오늘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은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인생의 자랑과 교만과 과거의 모든 헛된 것을 신발 벗듯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터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